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날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힘든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서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저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일하는 목회자라는 말보다 목수목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말 단어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공 일을 배웠습니다. 처음 목공 일을 배울 때 이제 가구를 설계하는 일들을 하는데 가구를 설계할 때 배운 대로 머리 생각한 대로 이렇게 또 그 스케치한 대로 이렇게 쉽게 그냥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작업에 들어가면은 그 작업이 머릿속에 그려진 것처럼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막 설계 부분에서도 잘못한 것들도 있고 잘 못 생각한 것들도 있고 해서 만들다 보면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만들어 봤던 것들은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저에게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반복해서 그 몸에 그것을 익혔기 때문에 그 작업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비슷한 문제를 자꾸 풀게 하죠. 어렸을 때는 구몬 수학이란 거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덧셈만 그냥 주장창시키고 뺄셈만 주장창시키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가 뺄셈을 할 줄 알았다 생각했는데 뭐 덧셈을 할 줄 알았다 생각했는데 풀다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죠. 근데 그게 싫다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덧셈 뺄셈 할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덧셈 뺄셈 문제를 갖다 주면은 풀지 못하면은 그건 아는 것인가요? 모르는 것인가요? 모르는 것이죠. 풀 수 있어야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아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달인들도 우리가 TV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기술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달인들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한 번은 그 야구 배트 만드는 사람이 나왔는데 야구 배트 무게를 재고 1g만 줄여보세요 하니까 1g을 줄이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 감각이 손에 있지? 근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었을 때는 우리가 또 볼 때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거 나 알아. 그 내용 잘 알아. 근데 우리가 그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 왜 이 하나님 같은 얘기 왜 계속 반복하시지?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은데 왜 했던 얘기 또 하시지? 사도 바울도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갈라디아서 가서도 에베소 가서도 이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이 얘기하고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왜 같은 얘기가 아니라 와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하나라도 살아내는 사람이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를 살아내는 사람이 그 다음을 살아낼 수 있고 그 다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다음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지면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24장 말씀에는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유대인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고발하고 변론하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 아는 것과 사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와 함께 고발하고 변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연설이 나오죠. 더둘로가 고발하는 연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연설, 이 두 가지가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지, 사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는 그 사도 바울의 변론의 모습이 나오는데, 변론의 모습 이전에 무엇을 변론하는지를 알아야죠. 무엇을 고발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그러면은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10절부터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고백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벨리스 총독을 칭찬하면서 고발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살게 되었다. 당신이 이렇게 잘 통치하니까 우리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그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벨리스 총독이 공포와 압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했는데, 이 더둘로라는 유대인은 그렇게 아첨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둘로 총독에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서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왔다라고 고발함으로써 그 바울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반역자로 몰고 가야 로마에서 바울을 치리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각주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뭐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없음 부분에 있다라고 다른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더둘로가 왜 바울을 고발하였는지를 보충해 주는 부분이죠. 그 고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네 가지 고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폭동을 선동했다라는 고발을 해명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폭동을 선동하고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 일정을 보면은 첫날은 21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도착하고 둘째 날에는 18절에 보듯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아마 그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갖다 주는 모습이 그때 나오겠죠. 그다음에 같은 장 27절에 보면은 그다음에 7일 동안 성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9일이 지났죠. 그 다음에 22장 30절 보면은 열째 날에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12절에 보면은 11번째 날에 살해 음모를 받고 23장 32절에는 가이사라로 이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막 뭔가 혁명을 시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장 12절에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모으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13절에 보면은 아무 증거도 총독에게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에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은 더둘로가 가짜로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라고 첫 번째 변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변론보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설교의 하반부에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총동 있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무슨 사실을 고백하냐면은 그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나와 다른 것이 없다. 같은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멘.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같은 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이 있으라는 것과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쓴다는 것. 그것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렇게 그 벨리스 총독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형전을 더럽혔다는 것을 해명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 바울은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만 보았지 무엇인가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출두하였을 때 그 사도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네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더둘로의 고발은 거짓 고발인 것이죠. 그냥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유대인들의 손이 아닌 로마에서 바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범으로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으로 등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둘로와 같이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미지 않습니다. 이 더둘로와 사도 바울의 고발과 변론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고발하고 변론하였으니 이제 판결만 남았는데 이 총독의 판결에 그 공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리스라는 총독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아멘. 더둘로가 벨릭스가 뭐라 그러죠?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벨릭스는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벨리스 총독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대교 안에 그 이상한 이단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바로 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넘기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 더블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바울의 연설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그 말을 해명할 때 해명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냐면은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역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은 뭘 따라 섬기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뭐 말씀의 제목처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양심의 꺼리낌 없는 삶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같이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따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도를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행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죠?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킬까를 정하죠. 그 정한 것들이 율법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먼저 있는 것을 따라서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허울뿐인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자라고 했던 그것이 율법보다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아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사는 것입니다.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과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든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어디로 가는 길이 중요하냐. 그래서 누구는 뭐 동부간선도로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어떻게든 가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죠. 어떻게 하든 서울로만 가면 되고 어떻게든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든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서울로만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다면 우리의 실패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실패는 그냥 영원한 실패죠. 우리의 넘어짐은 영원한 넘어집니다. 근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면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거죠. 실패하고 실패함으로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좌충우돌하고 갈등을 겪는 그 가운데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과정,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그 함께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그 도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끼치면 잘 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잘 섬기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야, 잘 섬기네. 열심을 내네 하고 칭찬을 합니다. 불법적인 일들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많이 헌금하는 사람 보고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보다 과부의 둘에 떠는 헌금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면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베풀며 서로 섬기며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은 그 아는 것을 못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어떠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는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도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사는 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론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과 성경에 대한 충실한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무리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보다 낫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들을 폄훼하였습니다. 듣지 않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선생님 집사님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이놈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 근데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데 그거 아니야 임마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기 비유를 많이 드는데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42.195km를 2시간 이내에 돌파하는 사람, 그 올림픽에 나가면 1등 할 만한 실력이죠.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코스가 이쪽으로 가는 코스인데 반대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42.195km를 달려서 나는 1시간 50분대 주파했다라고 나 1등이다라고 한다면은 1등인가요? 주어진 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코스로 간다면은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나의 의를 나의 세우기 위한 종교 행위로 열심히 한다면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그것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직분도 그 어떤 연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 있죠. 과연 그의 그 행동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는 삶이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총독인 벨릭스도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벨릭스가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도를 따라 살았나요? 아니죠. 그냥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쓴 것도 아닙니다. 그 도를 아는 바울처럼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따라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공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시작은 저희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카페로 또 이 공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은 그 교회가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복음을 기초로 하며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아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습니다. 아는 자와 사는 자의 차이점은 사는 사람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기초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그 숫자나 건물에 상관없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많아도 교회인 것이고 적어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칭찬받고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누구나 저를 칭찬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네, 나를 다 좋아해주네. 그런데 열심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나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자기 의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였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직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앓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도 자기 열심을 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그 자기 열심,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던 그에게 그 말씀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면은 그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내가 죄의 나무구나라고 했던 그 죄의 세력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으면은 알았던 것에서 이제 사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죄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이제 그 주님의 도,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 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으니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열심이, 자기의 열심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쓴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